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국의 김다솔 전도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치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대학생이시래요. 그래서 정말 격려의 메일과 함께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최옥형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주보와 함께 이렇게 선교 후원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총교회, 한국의 은총교회의 허영 목사님, 계속 그 통장에는요 허영 이렇게 성함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맘때쯤 항상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은총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섬겨주신 분 맞으시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분들께서도요 물질도 그렇지만은요 기도로도 이렇게 정말 그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어떻습니까? 요즘 다행히 어떻게 좀 평탄한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은 지금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요즘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동경에 살 때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주말에 좀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니까 제가 좀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정말 꽉 막혀 있던 길이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처럼 이렇게 하네다 공항은 동경에 있으니까는요. 동경에 하네다 공항에 갈 때의 일인데, 그래서 마중을 나갈 때의 일인데, 출발을 좀 넉넉히 해가지고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속도로로 잘 가면 될 것을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동경 시내에서 한 번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려야 할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타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같이 그 길이 보통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100m 앞에서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차가 안 빠져요. 파란색으로 바뀌긴 바뀝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랍니까?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래요. 정말 신호등이 한 두세 번 바뀌니까는 간신히 한 몇 미터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우 정말 이건 뭐 아주 인내심 테스트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서울 시내는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경에 이렇게 도로 정체 같은 것을 경험했다면은 서울도 그랬는데 그러려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군마현에 살다가 군마현은 그렇게 차들이 많이 막히질 않거든요. 살다가 동경에 그 도로 정체를 겪으니까는요. 정말 이거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체가 심하다 하더라도 조금씩 움직이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앞에서 사고라도 나보십시오.
오히려 뭐 일반 도로라면은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요, 꼼짝없습니다. 잘못하면 몇 시간씩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아주 고달픈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수입이 조금 줄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쌓여요. 아니면은 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 자신한테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들이 좀 그래도 뭐 풀리고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적자는 아니고, 뭐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할 정도이고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어도, 뭐 월급은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좀 삐그덕거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뭐 병원에 다닐 때도 있겠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약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갈 만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면은요, 좀 물퉁물퉁하거나 길이 좀 좁거나 한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힘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힘든 상황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입니다. 앞에 빨간 신호등이 보일 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그 신호등은 언젠가 파란불로 바뀝니다. 뭐 한 번에 저 신호를 지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면은요, 언젠가는 저 교차로를 지나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나마 신호등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럼 뻥 뚫려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안 보여요. 어딜 봐도, 우로 봐도 좌를 봐도 아무런 길이 안 보입니다. 뭐 숲으로 우거져 있거나 아주 꽉 막혀 있거나 해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주 잘리게 생겼어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전혀 연고도 없는 적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예상치도 못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또는 건강에서 상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좀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의사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겠지요. 이럴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영어로는 why me? 이라고 하죠. 그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 들어봤어. 신문, 뉴스, 잡지 같은 데서 여러 번 봤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 그래, 그때는 아이고, 참 딱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일은 도대체 내 주변에만 있어 일어났지. 나와는 아예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하고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만사 형통이요, 아무런 문제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왜 안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거기서 멈춰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면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오늘은 제가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나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 그래,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사실 사람이요, 이 어려움을 갖게 될 때는요,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요, 마귀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냥 사랑이 많다는 것도 아니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하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문제들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년도 아니에요. 40년도 아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을 탈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지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좀처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자기의 그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납득하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애굽의 왕, 그 왕 하나, 고집 하나 꺾지 못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바로왕의 고집을 못 꺾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야.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과 자손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한테 좀 제대로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한테까지도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우리한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감수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시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목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물 한 잔 주십시오. 물 한 잔 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자손들한테 하나님 이름을 어쩌고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일단 우선 내 어려움부터 좀 해결을 빨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해달라. 이것이 사실 사람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길이 2번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애굽을 탈출하고 불과 며칠 갔더니만 그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예요.
뒤에서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시달려왔던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군대 쫓아오는 것을 보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괜히 광야로 끌어내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종살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일부러 살기 좋은 애굽이 아니라 살기 아주 불편한 광야로 끌어내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럴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젖어있던 그 노예근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이래 살다 죽지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서의 노예 근성, 그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적인 방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인생 별거야. 그냥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일요일은 집에서 좀 잠이라도 자던가 아니면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무슨 교회고 무슨 예배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예로 살면은요, 그게 편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것은 사실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봤자 어떻게 됩니까? 노예 중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 봤자 그냥 높은 노예에 불과하지 구원받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정말 아주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찌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유도 몰랐고 믿음도 몰랐고 기도도 구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도 안 했습니다. 모르니까는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 듣기는 좋죠. 기도도 안 했고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 눈에도요,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무슨 밀물, 썰물 할 때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 낮은 곳, 얕은 곳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간 것처럼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그냥 울창한 갈대 숲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무슨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을 왜 그 한 구절만 끄집어내가지고 봅니까? 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한 부분만 봅니까?
성경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그냥 평지에 길이 났대요. 아닙니다. 그들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풍경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고 그랬던 그들도요, 기뻐했겠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그들도 막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 감정을 넣어서 말씀드리면요, 찬양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얼마 지나자 또다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던가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믿기는 뭘 믿어요?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소연입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었대요? 사흘 길 걸었답니다.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뿐입니까? 직접 그 마른 땅과 좌우의 벽처럼 막아선 바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광야에서는요, 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야말로 세계 최고의 명문 신학대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요,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졸업보다는 입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단 딱 합격을 해가지고 입학만 해두면은요, 졸업은 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입학에 비해서는 뭐 훨씬, 쉽다고는 좀 엎여 있겠습니다만은요, 입학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 대학까지 보면은요, 물론 좋은 대학은 입학도 꽤 어렵습니다만은요, 그보다도 더 훨씬 졸업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느 쪽 제도가 뭐 좋고 나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요,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최고 명문 대학, 최고 명문 신학대학이니 광야대학은요, 아무래도 서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특별 서비스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특별 서비스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언제 누가 하나님더러 우리의 죄가 무거우니까 당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죄가 많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누가 나를 전도해서 뭐 교회로 데려갔어요? 뭐 그렇지도 않겠죠.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 분들이 뭐 재미삼아, 뭐 심심풀이 삼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거나 그랬었고, 아무리 모태신자라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최고 명문대학, 이 광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 대학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구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목이 마르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 도대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지만은요. 그 꼬리는 뭐겠습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광야대학의 졸업식 날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걸 어디에다가 도대체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졸업은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평과 불만이 휩싸인 그들은요, 광야에서 아무런 성과도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대학에 입학한 지 40년, 참 길었지요. 드디어 졸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대학 입학식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면요, 그들의 졸업식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부터 전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보다 좀 앞부분이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입학식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식에는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졸업식에서는 뭐예요? 특별 서비스가 없습니다. 물을 가르기 전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뭐 강이잖아, 요단강이잖아. 그건 별거야. 홍해 바다보다는 낫겠지 별거 아니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전반부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항상 그 강이 한창 불어서 정말 이렇게 범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예전에 그런 자손들이었다면은요, 그 사람들이었다면은 아마 성경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요단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성경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마디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만을 안 합니다. 좌절도 안 합니다. 절망도 안 합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명문인 이 광야대학을 졸업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난공불락, 절대로 공략할 수 없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단숨에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제 광야대학을 졸업하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은요, 이렇게 정말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대학 최고 명문 광야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는 졸업장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명예로운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악과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로 최고 명문 광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키우고 이 광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큰 축복을 받기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원망을 버리고 주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로 넘칠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졸업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면은요, 무슨 사람이 죽어야지만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요, 우리가 받을 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원망은요, 우리의 앞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고 졸업을 늦어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가 안 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이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을 날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평이나 불만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모두 광야에 버려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